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걸 보니까 너무 기뻐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결말을 맺습니다.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여러분이 정말 노력을 해서 귀중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에 그 완성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기쁨은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기쁨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은 얼마 못 갔어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 쪽으로 타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혹한 뱀과 마귀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아담에게 내리신 판결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저주의 말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땅이 저주받게 되는 원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땅이 무엇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엄청난 죄악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고,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이 청직입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듣고 불순종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엔 더 큰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듣고 조급해진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아내의 여종과 동침하여 서자를 낳았는데 그것이 가정의 불행이 된 것입니다. 계속 불행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 서자와 여종을 쫓아내버려요.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빠져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한 이 말씀을 발설한 후에 머리가 깎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능력이 떠났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블레셋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눈빼임 당하고 마지막엔 비참하게 죽습니다. 헤롯 왕은요, 재혼한 아내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의인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그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말이 도대체 이게 신앙적인 말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말이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들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교훈을 말하면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들어야 됩니다. 전 남편이 자존심 있어서 안 듣죠.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좋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을 하는 중에 어떤 병사에 의해서 전갈이 왔습니다. 자기 부인이 보낸 전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나옵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라고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재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런 경고는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권력 때문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또 재판관 중에 믿는 아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적으로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반드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말을 듣지 않아요. 권력 때문에, 권세 때문에 잘못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 망가지고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 빌라도 총독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잘 세워주려면 신앙적인 교훈을 반드시 해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잘못 가는 길을 막아주는 것, 그게 복입니다. 인간적으로 들어주면 잘 될 것 같지요?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불순종의 죄에 빠진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 대신에 땅에 저주를 내리심으로 그로 하여금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저주받은 땅에서 죄사함 받고 생육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판결, 그 판결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너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노동과 수고로 살아라. 그것이 첫 번째 판결입니다. 본문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데 영적인 단절을 가져오고 육체적인 고난을 가져오고 또 환경에 어려움이 옵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와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상국가를 가면은 특징이 있는데 다 못 살아요. 똑같은 땅인데 곡식이 잘 안 돼. 북한에도 곡식이 안 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같은 나라요. 그런데 남한은 정말 심기만 하면 잘 돼. 땅까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은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은 범죄 이전에도 일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땅을 경작하며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였지만 그러나 그에게 고통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살다가 에녹과 엘리야처럼 들림받아서 영생의 나라로 옮겨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땀을 흘리고 노동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을 땀 흘리며 노동하며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네가 받았던 그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 깨달아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복을 쉽게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상으로 주신 그 어마어마한 복의 귀중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중함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100만 원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 100만 원의 값어치를 모르고 100만 원의 귀중한 걸 모르기 때문에 금방 놓쳐버리는 거예요. 걔들에게 사탕 하나 주게 되면 100만 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에게 주신 것, 귀중한 것들인 걸 모르게 되면 다 뺏겨버려요. 자유도 귀중한 걸 모르면 뺏겨버립니다. 내 생명의 귀중한 걸 모르다면 자살해버리든지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귀중함, 자유의 귀중함,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귀중함,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의 귀중함,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땅에서 들림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노동하며 땀 흘려 살게 하심으로 에덴 동산의 복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그거를 소망하며 살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땀 흘리며 이 땅에서 노동하게 하셨는가? 에덴 동산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허락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주신 복이 뭐지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임으로 먹을 수 있다. 그 각종 실과 나무 속에는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요. 영생까지 다 주어졌어요. 자유까지 주어졌고,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들, 물질도 다 누릴 수 있고 자유까지 주어졌고 영생까지 주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생명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 자체를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줘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그리고 아담에게는 평생 땀 흘리는 노동의 숲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복이 하나님 말씀 언약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한 거예요. 왜? 그거 하나 딱 어기니까, 그 말씀 어기니까 다 놓쳐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복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는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땀 흘리며 노동을 하게 하셨는가?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아담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땀 흘리며 노동할 때마다 참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곡식을 맺게 돼요. 양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소중한 걸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그저 무상으로 다 나게 하시고 그걸 그냥 따는 일만 하도록 하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가꿔야 돼요. 가꾸는데 땀 흘리고 고된 노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노동한 것만큼 열매가 주어지고 양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그래서 아담이 그때부터는 곡식을 거두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심으로 땀 흘린 노력으로 얻은 열매 귀중함을 감사함으로 깨닫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또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너 이걸 통해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땀 흘려 노력하여 번 것, 땀 흘려 내가 얻은 소득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지의 생명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남은 여생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셔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함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선고하신 게 뭐냐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라고 선고하셨어요. 18절에 보십시오. 시작.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그랬어요. 땅이 뭘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덤불, 엉겅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쁩니다. 가시는 찌르는 거예요. 엉겅퀴는 따갑습니다. 다른 곡식들을 자라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요, 곡식을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땅 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가정의 품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라요. 부모의 품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우리 여자들도 시집 가기 전에는 감사한지 몰라요. 시집 가서 시어머니 밑에서 아주 고된 고생을 해볼 때, 그때야 아이고 어머니 밑에 있을 때가 참 평안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야 아버지 품이, 또 이 가정이 참 귀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4주, 6주, 뭐 그렇게 3주 뭐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고된 그 훈련을 받다가 어머니 노래 하나 부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 웁니다. 안 우는 놈이 없어.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는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막 생기잖아요.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던 삶의 그 소중함,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았냐?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고 막 땀에 그냥 젖은 그 몸, 고된 몸, 피곤함, 쉼이 없는 이런 상태에 살고 있을 때에 그때가 참 너무 좋았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품에서 아무런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거저로 다 주어지고 평안할 때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복이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의 귀중함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나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있는 세상에서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기침 당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깨달았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집 나간 탕자가 깨달은 귀중한 사실입니다. 아버지 품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누리는 그것이 복이었는 걸 몰랐구나. 아버지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행복임을 몰랐구나. 세상으로 나가서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그때 아버지 품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나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아버지 품이 어떻었는가를 너 기억해라. 두 번째는 죄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악한 자를 가시나무와 같다고 그래요. 엉겅퀴 나무와 같다. 그래서 땅에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쉬지 않고 난다는 것은 세상의 마귀 역사와 사악한 자들과 죄악의 쓴뿌리 때문에 찌르는 고통과 아픔이 쉬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요. 물론 마귀 역사도 있고 사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이 독초같이, 엉겅퀴같이, 그리고 이 가시나무같이 일어나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독초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땀 흘리며 노동을 할 때마다 이러한 고난이 왜 왔는가,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왔구나 해서 다시는 마귀의 유혹이나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이 아담이 마귀의 유혹받고 죄악에 빠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는 땅 위에 무성한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면서 얼마나 따갑습니까?
자신의 마음밭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하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와 아픔이 있는 것은 마귀의 유혹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 잘못하게 되면 징계를 받잖아요. 채찍을 맞잖아요. 고난당하잖아요. 죄악의 쓴 뿌리를 내가 또 먹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징계받을 때 너무나 괴로워요. 답답하고 괴롭고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슬프고 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연달이라는 말은 훈련하다, 연습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런 훈련이 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의의 열매, 다시는 내가 죄악의 길로 가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범죄의 길로 가지 말아야지. 다시는 음란의 길로 가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나님 등지는 길로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음에 결단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쓴 뿌리가 있나? 죄악에 쓴 뿌리가 있나? 아직도 죄악 속에 한 발을 담고 있지 않는가? 세상에 아직도 내가 한 발을 담고 있지 않는가? 틀림없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찌르는 가시와 육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난을 사단의 가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여러 은혜를 받은 것이,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받은 것이 너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영적 교만에 걸려서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처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영적 교만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찌르는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뭐냐면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사단이 나에게 가시를 찌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육체에 아픔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는 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만했던 나를 더 낮추고 죄악의 쓴 뿌리를 제거해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셨느냐?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바울은요, 육체의 아픔과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병든다도 낫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문제거리, 육신의 아픔, 안질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하는데 낫질 않아.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육체의 아픔 사단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3세번 아주 힘을 다해서 3세번을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병은 낫게 해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약할 때에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야, 네가 강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네 힘으로 했다고 그래야지 내 힘으로 했다고 하겠냐? 네가 병들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다고 그러면 네 힘이 아니고 내 힘이라는 거 고백하지 않겠느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돛담배는요, 바람 불어야 나갈 수가 있어요. 바람 안 불면 돛담배를 탈 수가 없어. 윈드서핑 했는데 바람이 안 불어봐, 여러분들. 그거 갈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야 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그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말은 알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죽었구나 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왜 이 단계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가? 그것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내려가 봤을 때에 하나님 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분이로구나. 그걸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한 자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한 자는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와 같이 어려움 빠진 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체에 고난이 왔다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해봐라, 나를 더 붙들어봐라, 나를 더 사모해봐라. 그래서 주께 간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고 깊은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간직거리가 생기는 거야.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간직거리가 없어. 그래서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또 다른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또 다른 복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를 선고했냐면
육체 죽음을 선고했어요. 본문 19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19절 한번 본문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자신들이 왜 이 땅에 거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몰랐어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은요, 만든 자가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150년 전에 나온 진화론, 소위 150년 전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수천 년 전에, 6천 년 전에 창조된 이 땅과 지구와 그리고 우주 만물들 그리고 인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150년 전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 150년은 고사하고 내가 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자녀를 갖다가 고아원에 맡겨버렸어요. 그럼 이 자녀는요,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리 유출을 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너는 언제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여기에 내가 넣은 거야, 이거 알려줄 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출발입니다. 아담과는 그걸 몰랐다니까.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이 땅이 존재하게 된 이유,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알려주셨느냐?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내가 흙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그냥 사는 건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네가 어디서 출발됐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흙에서 왔어. 흙에서 돌아가야 돼. 이게 시작과 끝이란 말이야. 넌 시한부 인생이야. 집행유예 기간 살고 있는 거야. 그걸 알려준 거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의 몸이 흙임을 알려주시고 육신의 죽음을 선고하신 것은 저주받은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고 죄악의 쓴뿌리가 나고 죽음이 있는 이 저주받은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고 죄로 인한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있는 이 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임시의 장소가 될지언정 영원한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알려주시려고 땅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신학자들, 잘못된 이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 된다는 거야. 다 속이고 있어요. 자유주의 물들을 목사들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저주를 내렸어요. 네 범죄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땅이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찬 후에 죄악의 쓴뿌리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이 땅은 마지막에 불사름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6장 8절에 보십시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가시덤불로 엉겅퀴가 나면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면 버림받는 거예요.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람도 세상도 이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그 끝은 심판, 곧 불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은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는 다 원상복귀됩니다.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체질은 이런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 달이라든가 또 이런 화성이라든가 그 땅을 말합니다. 이 체질이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신천지들이 말이죠, 요걸 잘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 요걸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신지요. 여기에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인데 요걸 줄여가지고 신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좋은 말은 그 사람들이 다 잡았어요. 아주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불로 태워주기로 간직된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백성들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무엇이 저주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고 죽음이 다가오는데 저주받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기회를 놓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 그게 저주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이 저주받은 땅에서 영생의 길이 있음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죄악에 매여 물질에 매여서 향락에 매여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우리는 그 저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회를 주신 동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의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으로 귀중한 생명을 얻게 하셨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는 최고의 고통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거듭남과 우리들에게 거듭남과 새생명 얻는 길을 열어주셨고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빠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능히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험받아 고난 당하시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저주받은 땅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모두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복, 아담이 받았던 모든 복, 이 복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됨을 알고 육체의 남은 때를 믿음과 거룩함으로 살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육신의 기에 있는 동안 우리 가족과 친척과 부모, 형제, 자녀들, 내 지인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남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갖고 사시기를 우리에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예수 복음 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